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입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허락하시고 죄 전에 부르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은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기사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두 주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어떤 것들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고통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모욕을 당하신 이것이 마음의 큰 고통입니다. 둘째는 육체의 고통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아주 극악한 그런 고통을 온 몸으로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고통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고통을 겪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중에서도 마음의 고통을 다루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0절은 이제 신문을 받으신 후에 이제 조롱당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21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32절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다시 조롱당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부터 19절 사이에 보면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땀에 피가 배어나오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병사들에게 붙들려 가셨고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취조를 받으셨고 또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후에는 채찍으로 맞는 그런 벌을 또 받았습니다. 병사들이 어떻게 조롱을 해도 이제는 거기에 어떤 대항할 힘도 또 뭐라고 해도 대꾸할 기운도 아마 다 소진되셨을 것입니다.
군병들이 예수님께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웠다고 했습니다. 어떤 다른 성경에 보면 홍포를 입혔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 로마 군인들이 자신들이 걸치고 있던 가운을 벗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둘러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웠습니다. 이 가시 면류관은 잔가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아주 굵은 못과 같은 그런 가시가 있는 가지들이 있습니다. 머리에 그걸 쓰셨을 때 아마 이마에 많이 피가 흐르셨을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는 왕의 행색을 꾸민 것입니다. 왕의 복장은 기본적으로 자주색 가운을 입고 왕관을 쓰고 손에 그 지팡이를 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조롱하는 의미에서 홍포를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를 손에 쥐어 드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이제 손에 들였던 갈대를 다시 빼앗아서 그것으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면서 침을 뱉으면서 또 그 앞에 또 절하는 그런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절에 보면 군병들이 희롱을 다한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언하셨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을 향해 나아가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구도시에 가면 그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이 있습니다. 고통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그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이르는 길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비아 돌로로사를 통해서 이제 골고다에 오르시게 되고 21절부터 23절은 그 고난의 길을 걸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으셨고 또 아무것도 드시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 직전에 채찍으로 심하게 맞으셨기 때문에 많은 피를 흘리고 기진하신 상태입니다. 아마 지금쯤은 홀로 서 있기도 힘든 그런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게 되니까 오르시면서 아마 여러 번 멈춰야 했고 또 넘어지셨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호송하던 군병이 지나가던 행인 중에 한 사람을 붙들어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21절을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예수님 일행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이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한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거나 혹은 주님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로마 군병의 명령에 따라서 십자가를 졌던 것뿐입니다. 당시 로마의 관례는 로마 군인이 현지에서 누구나 필요하면 징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지하면 십리를 가고 하는 말이 다 이런 배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시몬은 자신의 뜻과 관계없이 주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의 십자가를 졌던 이 사건이 그의 인생에는 대단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는 우연히 지나가다가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 출신인지, 그 사람이 누구의 아비인지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신약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동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잘 알려진 인물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름은 바울 서신에도 몇 번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이미 초대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사람들의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기사를 읽으면서 베드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시몬이 있습니다. 그가 베드로입니다. 그 제자는 죽는 데까지라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정작 주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골고다에 오르시는 길에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시몬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택함 받고 은혜 받을 자인가 하는 것은 끝까지 가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잠시라도 저어 드릴 수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달아나 버렸고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었을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이 일을 계기로 그는 신약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 귀한 일을 감당하는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사람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권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진통 효과를 내는 민간 요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맛보시고 그것을 거절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잔을 마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건네주는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감시켜 보려고 하는 이 잔은 마시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고통을 온전히 감당키로 하신 것입니다. 24절부터 27절의 내용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기껏 한 자락 겉옷을 얻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그냥 한 끼 배부른 것으로 만족했던 무리들을 연상시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5절 26절에 보면 때가 삼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경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죄패를 머리 위에 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루 종일 이제 고난의 시간을 맞게 된 것입니다. 27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은 두 강도 사이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서 있던 그 자리가 본디 어떤 자리였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시 관례로 단순히 도적질이나 강도를 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 복음서의 앞뒤 문맥을 연결해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들은 바라바와 함께 반역에 참여한 무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반역의 괴수였던 바라바가 못 박히고 양쪽에 그의 수하들이 못 박히는 것이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이 달리신 그 자리는 바라바가 달려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바라바는 풀려나고 그 자리에 예수께서 대신 못 박히시게 된 것입니다. 생의 소망이 사라져서 죽을 수밖에 없던 바라바가 느닷없이 풀려나 자유롭게 되었고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죄인의 자리에 대신 들어가서 못 박히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의 좌우편 강도가 못 박혀 서 있던 자리를 생각해 봅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소서 이렇게 부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이 시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나의 마실 잔을 지금 마시는데 너희는 이 잔들을 나의 마시려는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지금 달리는데 너희가 내가 달리는 이 십자가에 같이 달릴 수 있겠는가? 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나는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감당하는데 너희들은 어떤가? 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당당히 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주님 곁에 없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영광의 좌우편은 고난의 길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곳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중에 하나는 지금 주님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천한 죄인들이 달려야 할 자리에 죄인들과 함께 매달려 계셨습니다. 어쩌면 강도 같은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죄 없으신 주님께서 달려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부터 32절 사이에서는 주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또 한 번 모욕당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3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하라 이렇게 조롱합니다. 또 32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하더라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모욕하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무리들과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강도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는 장면으로 마칩니다. 크리스찬 작가 중에 도로시 세이어스라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겪으셔야 했던 굴욕이라는 주제로 책을 썼습니다. 그가 생각한 하나님의 굴욕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성육신 자체가 하나님께는 굴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이라는 한계를 입으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 안에서 10개월을 보내셔야 했고 어린 아기들이 겪는 것처럼 더러움과 깨끗함을 구별하지 못하는 유아기를 보내야 했고 말을 배우고 몸이 자라기까지 오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배고픔과 추위와 더러움을 겪어야 했던 것, 성육신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굴욕적인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들에게 당한 이 수모입니다. 피조물들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뺨을 맞고 채찍에 맞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렸어야 했던 것, 이런 굴욕을 겪으셔야 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독생자를 주시되 이 세상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셨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역사의 무대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위한, 세상을 위한 대속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겨졌고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이 죄인인 것처럼 그를 조롱하고 그에게 모욕을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모욕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욕한 것은 하나님께 모욕을 드린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 죄는 남의 것을 좀 훔쳐서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또는 내 정욕대로 행해서 죄가 되는 것,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고 조롱하고 모욕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구조를 보면 예수님께 모욕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예수님을 모욕하는 그 무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언젠가는 마지막 심판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날 조롱하는 무리들 앞에서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구원하실 왕으로 서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조롱하는 무리들 앞에 그들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모든 수욕과 고난을 묵묵히 십자가 위에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이 믿음으로 당당히 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죄를 지시고 온갖 고초와 수욕을 당하신 주님,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대신 달리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이 복음을 의지하고 저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